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5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찾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모두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일이 나름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도 그 가운데 이유 없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밤이 되면 괜히 생각이 많아지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면서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평안을 원하면서 정작 그 평안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억압이 무너지고 이 땅에 오랜 시간 동안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나 이러한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나도 좀 이런 평안을 누리고 싶다. 내 삶에도 이런 안정과 쉼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 평안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인생의 평안이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 불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을 보면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평안입니다. 조건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지는 평안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환경을 초월해서 평안할 수 있는, 심지어 우리 인생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이 평안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뭐 오늘 괜찮은 것 같아, 잠깐 지나가는 이러한 기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나에게 실제적인 능력이 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내 마음과 어떤 능력입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평안은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늘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지켜주시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평안인데, 그러면 이 좋은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데 왜 오늘 나는 그 평안을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을 보면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렇게 평안하지? 내 모습을 보면 조그마한 문제에도, 아니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저는 중학생 때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락실 가지 마라. 오락실에 가지 마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락실 가면 잠깐의 재미는 있겠지만 거기에 시간을 많이 뺏기고 또 돈도 쓰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지금은 오락실이 이렇게 좀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으슥진 곳에 있어가지고 조명도 껌껌해가지고 이 위험한 형님들을 오락실에서 만나기가 참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락실에 가면 남는 게 별로 없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도 오락실 가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걸 저도 이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학교를 마치고 오는 길에 딱 중간에 오락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과 같이 하굣길에 오다가 이 친구들이 말합니다. 야, 들어가자는 거예요. 야, 잠깐 갔다 가자. 한 판만 딱 하고 나오자. 그러면 마음속에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가지 말라 하셨는데, 다가 가지 말라 하셨는데 하면서 발걸음은 갑니다. 한 번쯤은 그래 괜찮겠지, 한 판만 하고 가면 잠깐이니까 엄마도 모를 거야 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게임을 하고 있는데 분명 재밌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괜히 시계를 보게 되고 괜히 오락실 입구를 계속 쳐다보게 됩니다. 누가 들어올까 괜히 신경이 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보고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오락실에 가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집으로 바로 갔다면 그러면 그 재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편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물어보면 광석이 너 오늘 오락실 갔다 왔니? 물어보면 당당하게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야, 나 오늘 안 갔다 왔어. 나 오늘 바로 집으로 왔어. 그러면서 괜히 막 친구한테 물어봐. 내가 전화해 줄까? 나 오늘 안 갔어. 막 이렇게 당당하게 막 말하게 됩니다.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떨 때 마음이 불안한지, 그리고 어느 자리에 있을지 마음이 평안해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평안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위에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는 삶은 결국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또 그 결정에 따른 책임도 내가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리로 들어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숨길 것이 없고 당당하게, 불안하게 떨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사기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동안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에게 20년의 시간 동안 억압당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4장 3절을 보니까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전차입니다. K9 전차와 같은 그 대단한 전차들이 900대나 가지고 있는 대단한 왕입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던 이 고통은 지금 이스라엘이 정치를 잘 못해서가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약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사사기의 흐름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섬기면 항상 이러한 억압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이런 분위기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살아야지,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 왜 평안이 깨졌습니까? 왜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환경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평안도 함께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환경부터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기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는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전략을 세워서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보라가 이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사기 4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드보라와 함께 싸우는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태토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좀 마음에 겁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드보라에게 말합니다. 드보라여,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그 전쟁터로 가겠습니다. 근데 당신이 가지 않으면 저도 못 가겠습니다.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락이 무서움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확신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드보라가 뭐라고 말하냐? 정죄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바락의 연약함을 함께 끌어안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갈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사람만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 싸움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사람이 승리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전쟁이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삶, 이것이 바로 드보라가 보여주었던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드보라의 순종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그때에 내 삶의 평안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 하나님의 평온의 시간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주어진 평안입니다.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상태가 평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않으니까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순종하는 자리 위에 주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40년을 넘어서 평생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이 있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두 가지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해처럼 강해진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안에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은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은 평안. 도대체 이 평안이 무슨 평안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한 번 왔다 가는 평안이 아닙니다.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갑자기 짠 하고 떠오릅니까? 갑자기 하늘 한복판에 해가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합니다. 잔잔합니다.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밝아지고 점점 강해지고 결국에는 해가 완전히 돋아나면 온 세상을 비추게 되는 것이 해돋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온전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순종해야지 하고 결단하며 순종하는데도 이 평안이 여전히 희미해 보여서 좀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바로 바뀌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이 해가 돋는 것처럼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은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흔들리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그 사람에게 평강이 더해지고 또 더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내 인생의 평안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쌓여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평안이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떠오르듯이 우리의 삶을 점점 더 강하게 평안이 비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의 평안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이 평안이 반드시 자라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의 평안이 작게 느껴질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겁니다.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평안하게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 고백의 순간까지 나아가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 평안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평안한 인생을 원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내 인생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평안을 원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정작 그 순종은 미루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내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나중에 하지 뭐, 지금은 아직은 아니야, 조금 있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뭐.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왜 불편할까? 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는가? 한번 솔직하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서라. 내 말을 따라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자리로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평안이 처음에는 작을지라도 점점 순종 가운데 자라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인생이 내 안에서 평온할 것이다 약속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시작되는 자리에서 인생의 평안이 시작된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평안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드보라와 같이 내 말을 따라가라.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그 순종 가운데에 내 인생에 평안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평안이 아니라 순종하면 할수록 나날이 강해지는 평안을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낙심치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을 통해 오늘 하루의 내 인생이, 아니 내 평생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들이 담겨져 있사오니 이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함께 드리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의 소원을 보시고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나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가도 은혜를 누리고 들어와도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인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의 복, 시간의 복, 건강의 복을 덜 입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영육간에 강건하며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의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일의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에이 하다 보니 안 되네라고 말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세일에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역사, 충만 그리고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 인생에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랑스러운 교회와 8개의 지교회,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군 장병들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과 우리 환우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